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전서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때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으로 승리한 용사들. 신앙으로 승리한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이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요, 전략으로 이긴 것도 아니요, 또 행운으로 이긴 것도 아니요, 바로 신앙으로 승리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 사전적 의미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이를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또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오늘 이 용사들처럼 혹시 주의 일을 하는데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이 약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이 300명과 함께한 기드온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신앙인들은 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굳게 지키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 계속하고 결국에는 그 승리를 쟁취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족속을 또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만 이제 예수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따를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러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면서 적들은 또 그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왜냐하면 이 적들이 어두움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빛을 비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을 다 물리친 후에 그 후에 이 어린 신앙인들 또 새싹들을 잘 기를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도 주님께서 그냥 너희들 능력으로 짠 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못 맺히니까 이 더럽고 먼지가 쌓이고 이 수풀에 가려서 잡초들에 가려서 이 힘을 못 쓰고 자라나지 못하니까 먼저 깨끗이 치우시는 일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히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작업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빛을 가지고 가서 먼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때 지금 7년 동안 이 어둠의 세력이 미디안 세력이 우상 섬기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했었는데 그것을 이 단판에 이 기드온과 신앙의 이 용사들이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 빛을 환하게 비추며 이 믿음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가서 이제 바로 복음 전하면 잘 들어가지 않지만 먼저 거기 있는 이방 종교들, 무슬림들, 또 이슬람 사원, 동방 정교회 이런 데서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어두움에 너무 어두워서 깊숙한 동굴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서 먼저 물리쳐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런 용사들의 굳건한 심지와 또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용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승리를 이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이 본문을 23절까지 살펴볼 텐데 평소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절 한 절 살펴볼 테지만 오늘은 2부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혹은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재밌게 성경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미디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처럼 많다 그랬는데 뭐 수십만 명인지 수백만 명인지 아주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적군되는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골짜기, 이 낮은 지형의 이 골짜기, 이 계곡 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만하고 야,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조그만 우리가 7년 동안 다스렸던 이 오합지졸들, 우리가 대충 싸워도 이긴다 하고 원래 이 병법을 할 때 싸우려면은 이 계곡이나 낮은 지역에 있으면은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든지 화살을 쏘기 때문에 지게 됩니다. 근데도 자만해서 밑에 아주 보란듯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여룹바알이라 하는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인데 이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먼저 가서 이 6장에 보면은 이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도끼로 가서 막 찢고 이것을 물리쳤더니 그래서 이 별명이 앞으로 바알이 더불어 이 싸울 것이라 이래서 별명이 또 닉네임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할 때 가서 보면은 반드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절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은 전체가 거의 다 이슬람 사원이 있는 데일 수도 있고 또 핍박하는 공산주의라서 교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데일 수도 있는데 이 기드온이 그런 것을 먼저 아무도 하지 못한 우상을 깨뜨리고 그런 성전을 반박해서 싸우는 일, 마치 마틴 루터가 이 거대한 카톨릭과 싸워서 처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같이 지금 이 기드온의 싸움은 단순한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고 나폴레옹이나 뭐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더니 그 몽골 족속들이 한 1400년대 때 아주 잔인하게 쳐들어와서 괴롭힌 그런 전쟁하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악한 사람 또는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또 땅을 먹으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 기드온도 이 우상에 대한 정면의 돌파를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싸울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이 싸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최대한 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하지 않은 여기 하룻샘 곁에 진쳤고 일단 물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또 유명한 샘물 곁에 진을 치고 또 골짜기가 아니고 높은 지대에서 정찰을 잘 할 수 있고 싸울 때 유리한 높은 지대로 이렇게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는데 잠언 16장 18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자기들 숫자 많다고 뭐 이스라엘 저거 몇만 명 되는 거 뭐 그냥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원래 빨리 쳐야 되는데 적군은 지금 하나님 응답받고 거르고 걸러서 정예 용사 300명 뽑을 때까지 아주 열심히 목마르고 긴장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골짜기에 진쳐놓고 그냥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이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능력이
또 재정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좋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승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적군도 이렇게 교만하고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것처럼 이 말씀은 적군에게도 포함되고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3만 명으로 싸우게 되면 지금 저 골짜기에서 거만을 떨고 있는 교만한 적군과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덜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가 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은 교만하면 이 멸망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되는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 교만한 이 미디안 군사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겨서 딴소리 할 사람 자기가 어깨를 피고 내가 가서 그 무수한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자랑할 사람들은 미리미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전쟁 이겼다고 좋은 자리 하나씩 하고 높은 자리 하나씩 줬다고 했을 때 그 자긍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어차피 이 전쟁에선 이겼지만 다음에 있을 싸움들에서 다시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고 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 군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걸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불평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까 이 신앙의 정의대로 그냥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데 아니 지금 저 무수한 백성들 싸우려고 저는 이렇게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샘도 알아보고 높은 지대도 취하고 또 얼마 안 되지만 3만 명, 2천 명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거 돌려보내시고 또 이렇게 걸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300명 빼고 1만 명 중에서 한 9만 7,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조건이 가서 한번 이 사람들 물 마시게 해봐라. 연못에 내려가서 물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300명 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을 그냥 그 연못에 이렇게 박고 이렇게 막 마시면서 이렇게 목말랐고 긴장했었는데 아마 그 많은 이 군대들 앞에 놓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긴장을 했기 때문에 더 목이 마르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물 마시랜다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물 마시고 좀 쉬는 시간 딱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목말라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막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남은 300명은 허겁지겁 마시지 않고 조용히 물가에 가서 이 물을 이렇게 손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허겁지겁 맞는 게 아니고 조금씩 물을 마시면서 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혹시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좋은 물인지 쓴 물인지 독이 들었는지 혹시 적군들이 거기에 독을 타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허겁지겁 먹게 되면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물이다 하면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더니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 체르노빌 사건 그 원자 발전소 그 터진 그 문제도 있고 또 정부가 타락해서 부정부패가 일삼는 나라라서 지화원이나 이 땅이 좋고 아주
밀이 좋은 그런 나라인데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또 오염이 많이 돼서 저는 이 물이 너무 깨끗해 보여가지고 막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좋지 않고 식중독 걸린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야, 그 물 마시면 안 된다. 그 물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그 현지인이 얘기해 주면서 약도 먹여주고 또 막 죽도 먹이고 이러면서 며칠 고생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물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사인을 써놔야지. 이랬더니 이 물 마셔도 된다고 또 사인 붙여놓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하길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아무튼 깨끗해 보이는 물인데 허겁지겁 마시다가 저처럼 고생 안 하고 이 목이 마르고 힘들지만 이 중요한 이 전쟁을 위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자기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배가 고프고 오늘따라 졸리고 오늘따라 피곤해서 주일 못하겠다. 오늘 성경 하루 제끼지.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엄격한 신앙인은 가차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니야 말씀 봐야지 기도하고 오늘 죽어도 주님 섬겨야지 하면서 주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주의 싸움을 위해서 목마른 거 꼭 참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이것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심하고 또 권태기라고 하는데 처음에 죽을 똥말똥 못 죽어서 안달이라고 사랑하던 연인들이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고 싸우고 하다가 권태기라는 것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도 너희들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책망하신 것처럼 이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남았다고 하는 1만 명이었지만 금세 맛있는 물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조금 내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긴장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 처음에 우리가 서원할 때 또 예수 믿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던 그 신앙 권태기 오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변덕 부리지 않고 또 의견의 불일치가 조금 있다고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0명 중에도 물론 침착하지만 다 떠나보내고 내 친한 친구가 그 1만 명 중에 있을 텐데 친구 집에 가는데 나 혼자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이 의견이 불일치가 있고 교회에서도 이 어떤 선거나 이런 투표를 할 때 의견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1만 명 중에 내 친구가 저기 돌아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거 없이 자기가 300명으로 선택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신앙을 내가 잘 지킨 그동안 단호하게 자기 훈련을 신앙생활을 잘 단련해온 그 하나님의 증표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 의견 불일치나 또 변덕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험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대담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이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믿는 사람 32,000명 중에 고작 남은 게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앞으로 큰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큰 교회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비록 이스라엘의 또 믿는 자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이 도장을 딱 받아가지고 오케이 합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보면은 공중의 새가 먹고 또 돌밭에 떨어져서 또 가시나무의 세상 염려에 무엇을 먹고 살까 입을까 걱정하다가 또 처음에 믿을 때는 좋았지만 자꾸 이 시련과 환란이 오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엔 옥토에 잘 심어져 가지고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씨앗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0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평소에 자신을 시험해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행복하실까? 내가 지금 죄 지으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한잔하자 그러는데 한잔하자 이럴 때 내 친구를 위해서 한잔을 해야 할까 말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죄 짓는 일 하지 않도록 어떤 평소에 미리미리 자꾸 시험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계속해서 설교하다가 옆에서 권고하는데 이 술을 계속 마시면서 매주 설교를 했다가 그만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선교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가 생각할 때 무조건 비난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술 먹고 설교하다가 40도 안 돼서, 어쩌면 저랑 비슷한 나이라고 하는데 제가 33살입니다. 33살에 죽을 이유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죄 짓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죄로부터 자유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에 이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죄가 많고 죄된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할 일이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것입니다. 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가?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불미스러운 이런 소식들, 어떤 목사님이 간음했대, 어느 목사님 성추행하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지금 잡혔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체크업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서는 연습을 할 때 이런 300명의 용사들처럼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평소에 자기를 잘 수행평가나 이런 거 잘하는, 평소에 쪽지시험 잘 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능시험도 잘 보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컨닝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고득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쪽지시험, 평소에 연습하고 평소에 모의평가 잘 연습한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큰 시험이 올 때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시험하고 이제 부족함을 느낄 텐데, 그럼 이제 부족함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승리의 용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험해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 아이고, 참 주변 사람들 내가 실패한 거 보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나 역시 과거에 지은 죄들 보면은 나 비슷한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책임 안 물으셨네. 물론 나중에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겠지만 그 사람보다 덜 어떤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나 이런 얘기들 들을 때 광주에서 얼마 전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가 덮여서 이랬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너희들은 그 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그들이 심판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저희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의 용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원부원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또 말씀대로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기도 생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짓기 쉽고 또 꾸준한 신앙인으로 이 경주를 완성하기 힘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 성도들을 책임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술 마시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또 게으르고 이렇게 될 때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더 이 교회의 이 지도자로서 또 먼저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로서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금 300명 남았는데 여기서 주님이 한 번 더 테스트해서 다 떨어지면 우리는 미디안의 먹잇감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에 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또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통역하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시고, 이 에베소서 6장 여기 18절 전에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완전무장하는 내용인데, 그 끝에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얘기를 보니까, 이 용사들 기도하는 용사들이었구나, 외롭고 힘들 때 기도로 승리하는 용사들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고 십자가 승리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들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점프 뛰어서 조금 건너뛰어서 여기 13절 보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꾸고 말하여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에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덮쳤다.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옆에 동료가 듣고 있다가, 야, 그 떡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에 이제 치실 거야. 이 얘기를 해서 기드온이 그거를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걸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 300명 데리고 그냥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거든 가서 정찰해라. 내가 싸우면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고, 그들이 이미 너희들의 쳐들어옴을 듣고 지금 마음이 아주 녹았다. 아주 무릎이 약해지고 아주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거 확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 부족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이 너 못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결단한 자들 앞에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주님 저 못해요.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요. 저 못해요 할 때 그러면은 야 너 안 쓴다. 나 딴 사람 쓸란다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그럼 아론을 데리고 와라.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아론한테 말해가지고 전파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시험을,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용사로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나가서 승리하되,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더 확실하게 더 자신감 주시고 할 때니까 그분 믿고 우리가 그분 손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빵인데 이 보리빵이 이렇게 굴러왔다 그러는데 이 기드온이 보리빵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빵들 중에 이 형편없는 보리빵입니다. 보리빵이 형편없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용사들이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금그릇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 있고
하나님 그 전 세계 창조하시고 부자신 분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리떡처럼 또 보리빵처럼 형편없고 싸고 볼품없고 영양가가 많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런 사람 들어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금그릇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잘나면은 주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기고 나서 내가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질그릇 같고 보리빵 같은데 가서 한 방에 이 모든 군대를 쳐서 엎드렸다.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지하고 또 능력도 없고 선교 가서 느낀 게 그 사람들 너무 잘생겼습니다. 다 날씬하고 키도 크고 또 모스크바 같은 경우엔 이 대도시라서 많이 섞여서 사람들 외모가 조금씩 흔들렸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이민을 잘 안 오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순수 백인 혈통이 있는데 잘생기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를 그래서 더 안 믿는 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잘났다 이겁니다. 그런 이 프라이드가 있는 것을 좀 느끼고 왔는데 우리가 이 보리빵처럼 질그릇 같은 줄 알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이 놀라운 역사 생각하면서 나가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 여기서 19절에 이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300명 용사가 밤에 이 나팔이랑 이 항아리 들고 이제 가서 싸우는데 깨뜨려가지고 이 횃불을 밝혔는데 횃불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 횃불이 쫙 퍼지니까 어둠이 물리쳐지고 나가는데 그 전에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광채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린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육체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깨뜨려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돈 더 벌고 싶고, 좋은 직장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 깨뜨릴 때 우리의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승리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처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죄된 육신의 부패성 다 내려놓고 또 평소에 시험 잘 쳐가지고 준비 잘 해가지고 기도 잘 해가지고 이 승리한 300명의 용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원과 함께 나가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하나가 기도원인데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떠한 외로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홀로 가서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승리한 것처럼 이 기도원 용사들처럼 우리가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생각하지 말고 항상 평소에 준비를 잘해서 여기서나 선교지에서나 또 내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으로 빛의 밝은 횃불을 밝혀서 승리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께 칭찬받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